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6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구약성경 691쪽, 제 성경책으로는 691쪽, 역대하 26장 3절에서 5절까지, 역대하 2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보겠습니다. 우시아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서로 이렇게 설 인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어떻게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부흥 형통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제목을 가지고 주염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TV를 보면 부부끼리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삶의 애환을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부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툭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어떤 말들이 있어서 좀 유심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서로 이렇게 부부가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과 나는 로또야. 우리 부부는 로또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제 이 로또라는 의미를 들었을 때, 귀한 존재라는 분이구나. 귀한 존재라는 그런 뜻인가 보구나.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받아들였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신 분이 이제 부연 설명까지 해주면서 로또의 의미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로또를 구입한 사람이 이렇게 당첨될 확률이 이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로또야. 이 사람과 나는 로또야. 이 말은 안 만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도 통하지도 않고, 마음도 맞지 않고. 그걸 이제 제가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로또야. 우리 부부는 로또야. 이 사람과 나는 로또야. 그런 의미가 보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처음에 다 콩깍지에 끼었을 때는 다 로또가 아니라 다 그냥 다 이렇게 당첨됐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소통이 잘 됐죠. 근데 살아오면서 점점 이제 뭔가 벗겨지면서 이 사람과 나와는 정말 로또구나. 정말 이 사람과 나와는 뭔가 맞지 않구나.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인간관계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될 때, 제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점점 이제 말수가 줄어들 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정말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서로 대화가 잘 되는 부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금방 해결하고, 또 금방 또 이렇게 서로 화해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신앙생활로 우리 한번 접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과 우리는 참 소통이 잘 됐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점점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소통 관계가 점점 줄어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소통이 잘 됐을 때는 우리가 힘들었을 때예요. 내가 뭔가 없었을 때,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내가 부족했을 때, 그때는 예수님과 이렇게 뭐 가진 것 없어도 예수님과 소통이 잘 됐을 때는 예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이렇게 믿음으로 다 이겨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없던 것들이 채워지고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점점 해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주님과의 이 소통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주님과의 어떤 대화, 주님과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대화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들이 점점 횟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뭔가 불통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불통이 시작되면서 우리 인간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모든 삶이 이제 그때부터 뭔가 육적으로는 뭔가 편안하지만 심적으로 점점 궁핍해지고 공고해지는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게 바로 소통의 부재라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좀 평안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합니까? 그건 그 사람이 지금 주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문제는 해결됐어요. 뭔가 부족하지는 않아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뭔가 뻥 뚫린 것 같고, 뭔가는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좀 뭔가 결핍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감동이 온다면, 그런 느낌이 온다면 지금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는 지금 뭔가 불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 전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구는 이렇게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이 전구는 하나의 장식용에 불과해요. 근데 전구가 불이 들려면 스위치를 딱 켰을 때 환한 불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환한 곳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환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찾는 일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시라고.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게 만들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우리 먼저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우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시아라는 이 왕이 된 이 왕의 나이가 이제 16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왕위를 물려주는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도와주는 어떤 기간이 없이 아버지가 어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 우시아를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세 때 왕이 됐어요. 우리 지금 나이로 치면은 중고등 학생 정도 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 경영을 하기에는 너무나 미숙한 나이죠. 왕권의 다툼이 치열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은 여전히 사슬 퍼렇게 이렇게 좀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시대에 16세라는 어린 소년이 왕자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 16세 우시아의 편에서는 엄청난 어떤 부담감, 불안함,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앞에 캄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우시아라는 이 소년이 16세라는 이 소년이 30세나 40세 정도 왕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 연륜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30세, 40세 정도 왕이 되었다면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됩니다. 그런데 16세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연륜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인간관계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죽임을 당하고 왕이 됐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왕이 됐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왕이 됐습니다. 이런 우시아 연약함을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을 딱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5절입니다. 5절.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밝히 안다는 의미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뭔가 많이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이 충만한 스가랴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 우시아 왕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코치로 스가랴를 딱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이 스가랴가 이 우시아가 16세 때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우시아에게 딱 붙여줍니다. 이건 이 우시아 편에서는 엄청난 은혜고 축복된 만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했을 때 오늘 성경에는 뭐라면 하나님께서 우시아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신 줄 아세요? 축복된 만남을 딱 준비해 놓으셔요. 반대로 어떤 일을 징벌할 때도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래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곁에 조카 롯이 있었어요. 이 조카 롯은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 삼촌 옆에 붙어만 있었어요. 근데 이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렇게 롯에게 흘러가요. 그러면서 점점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이렇게 부해지면서 이 아브라함의 목동과 조카 롯의 목동이 서로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야, 우리가 서로 싸우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우리 앞에 이렇게 많은 땅이 있는데 먼저 내가 너에게 조카 롯 너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까 먼저 너가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해라. 조카 롯은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조카 롯은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했을 때 조카 롯은 거두절미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딱 땅을 바라보는데 저기 에덴 땅과 같은 바락바락 이렇게 초목이 무수한 곳을 선택합니다. 그곳이 어디였냐?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리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복을 받는 그 아브라함을 떠나서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을 때 그 땅에 어떤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들을 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 그걸 멸망할 때 조카 롯은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거기서 혈을 다신 딸과 그 다음에 아내와 자기 몸만 빠져나오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된 만남을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신앙이 좋은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그 복이 그 사람을 흘러가게 하는데 그 복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인간을 만나러 가면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요, 축복된 만남을 딱 붙이셔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또 징계하려고 할 때는 꼭 이렇게 정말 대먹지 못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참 좋은 리더를 만나가지고 복된 인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수아에게는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라는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가지고 엘리야 후계자로 엘리사를 사용하게 합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를 붙여주셔가지고 영적 지도를 받게 하고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이 왕이 되도록 그렇게 일을 하게 하셔요. 반면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에게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붙였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면서 결국 사울왕과 그의 가족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돈깨를 맡길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배격하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사탄이 또 그 생각을 틈타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이 가룟 유다가 쓰임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농락을 당해요. 가룟 유다가.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 같은 주의 일꾼을 붙여가지고 목양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군가의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믿음에 좋은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지만 뭔가를 징계하려고 할 때는 또 인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아무 사람 없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장 복된 만남으로 지금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복된 만남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옆에 여러분의 옆에 이렇게 믿음에 있는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셀 식구들, 이분들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붙여준 복된 만남인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첫째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그물을 이렇게 고기 잡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을 말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좀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여요. 가만히 보셔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부릅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갈릴리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뭘 가르쳐 주시냐?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만남은 예수를 만난 일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없습니까? 뭔가 건강치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가장 축복된 만남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 세상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분명히 다른 누군가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놔두고 세상을 따르고 사탄의 종로를 타는 인간을 따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해요. 뭔가 망했을 때 내가 뭐에 홀렸나 봐.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뭔가에 홀렸나 봐.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을 통해서 해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뭔가 홀렸나 봐. 그렇죠. 사탄에게 홀린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왜 코치가 필요한 줄 아세요? 선수는 자기 폼이 망가진 줄 잘 몰라요. 폼이. 어떤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계속 운동하다 보면 자기의 폼이 흐트러지는지 잘 몰라요. 근데 옆에서 코치가요 그걸 잘 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깨 힘을 빼고 앞을 똑바로 보고 자 배트에 힘을 주고 이제 야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빼면서 휘둘려라.
코치가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선수는 코치의 그 말 듣고 교정하고 코치의 가르침대로 했을 때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복된 코치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계셔요. 그래서 믿는 자의 마음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 잘 몰라요. 내년의 일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내일을 알고 내년을 알고 우리 미래를 아신 분이 계셔요.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적 능력이 있어서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셨기 때문에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알게 된 것은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의심하지 마십시다. 믿으십시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 길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조금 생각해 보세요. 점쟁이가 자기 인생을 한다면 점쟁이는요, 점을 치면서 남에게 돈을 이렇게 받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점쟁이도 자기 인생을 몰라요. 그러니까 점 치면서 돈을 받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게 됩니다. 스가랴는 어린 양 우시아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어요. 우시아 왕은 영적 지도자 스가랴 가르침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렇게 찾았고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다라시라는 그런 그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주 드나들어 길이 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주 드나들어 길이 나게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어쩌다 힘들 때 한두 번 찾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 마치 풀이 자랄 틈이 없을 정도로 매일 자주 반복해서 하나님의 나갔듯이 하나님을 적당히 믿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길이 날 정도로 다라시라는 것, 찾았다는 것은 띄엄띄엄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여러분, 이게 풀이 없어져서 길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우시아는 스가랴의 그 가르침을 받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제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소경 바디메오 근처에 지나간다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힘껏 소리를 지릅니다. 성경 말씀은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크게 소리 질렀다고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 다음 절에 뭐라 나오냐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지금 소경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인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옆에 사람이 잠잠하라, 또 다른 사람이 잠잠하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잠잠하라 다 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습니다. 일생일 때 한 번밖에 없을지도 모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잠잠하라, 잠잠하라. 여 사람이 잠잠하라, 저 사람이 잠잠하라. 조용히 한다 할지라도 바디메오는 힘껏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가던 걸을 멈추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고 예수님 앞에 딱 갑니다.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간절하게 잠잠하라, 옆에 사람이 누구라도 그만해라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진실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적당히 믿는지 온전히 믿는지, 예수님만 믿는지, 아니면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렇게 모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믿으십시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가지십시다. 주변의 사람들이 너 광신자냐? 왜 교회만 가냐? 왜 그렇게만 하냐?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변질되지 마십시다. 왜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게 듣는 그 사람이 내 인생 구원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 끝까지 가지셔야 돼요.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한두 번 찾지 않았어요. 길이 날 정도로 평안해도 찾고 문제가 있어도 찾고, 그렇게 찾도록 했을 때, 그렇게 가르쳤을 때 우시아는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시아 왕이 진실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시아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스가랴 멘토가 있었습니다. 우시아는 그의 가르침을 받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나이가 어립니다. 나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왕위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시아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로 판단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형통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다시,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가짐으로, 세상의 많은 걸로 판단하지만, 그걸 형통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통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로 결정돼요. 왜요? 세상 것은 사라지지만 내가 붙어 있는 그분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러나 내가 붙어 있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다시 말하면 형통케 하시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없는 걸로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자체가 형통입니다. 남들이 많이 가진 걸로 인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언젠가 그 영혼들은 다 사라지고 그 영혼 다 끝나면 그의 영혼들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께 붙어있는 그 자는 주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 부어주시고, 때에 따라 주님께서 먹을 것도 부어주시고, 때에 따라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가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 없어요. 근데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가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해서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형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하늘의 형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형통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먼저 임합니다. 사막 같은 광야에서도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 주셔요. 사방에 막혀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방에 막혔습니까? 위로는 뚫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 기도도 되지 않아요. 찬양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행신 성령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계속 감동을 주셔요. 찬양하라고, 기도하라고. 그 감동에 따라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서 음침한 곳에서 매를 맞고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상태에서 잠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찬양 현장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보여주는데 갑자기 옥토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감문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지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를 가뒀고 이 감옥을 총 책임자는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를 바울과 실라가 모두가 목격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고 막혔던 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염려 근심도 사라지고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5절 말씀을 보면서 참 무서우면서도 중요한 단어가 또 한 단어가 나와요. 자, 우리 5절 오늘 중요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 자, 여기서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뭐뭐 동안에는,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시야 왕이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 동안에라는 뜻에는 멈췄다는 거예요. 멈췄다. 어느 시점에서 멈췄다. 그럼 그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이제 내 힘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멈춰요. 그 시점을 성경은 역대하 20장 16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자, 16절로 가봅니다.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 자, 16절 읽어봐요. 26장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요. 여러분, 강성하게 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면은 겸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시아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보는 성과가 딱 보이자 처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자신을 높이는 거, 이걸 교만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우시아 왕이 형통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해지면서 이제 우시아 스갈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는 이제 형통이 이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21절로 가봅시다. 21절. 자, 21절로 가봅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이 우시아 왕에게 있어서 그 형통은 저주였습니다. 저주. 그 부함을 잘 감당했더라면 그는 그렇게 저주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차라리 그냥 형통하지 않았으면 더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근데 그 형통하다 보니까 그 형통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 형통이 그 우시아에게는 저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부자 되고 싶죠?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왜 부를 주지 않는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어떤 얘기는 부를 주셔요. 잘 감당하면. 근데 그 부를 주면은 우리가 넘어진다는 걸 알아요. 우리 다 건강하기를 원하죠? 근데 주님께서 어느 한 통증을 남겨놓은 이유는 뭐냐면 건강하면 이 건강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갈 걸 알아요. 여러분 다 은사 받기를 원하죠? 근데 주님께서 은사를 주지 않으면 은사를 주면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낼 것 같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은사만 주셔요. 근데 막상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으면 대부분의 사람들, 다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을 살그머니 놓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요. 배고프고 일이 막혔을 때는 가르쳐 주제대로 기도 소리가 막 커요. 근데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 소리도요 약해져요. 만사가 잘 풀리면 예수님을 더 찾을 것 같죠. 우시아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결핍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결핍은 우리를 예수님께 나가게 하지만 풍요는 우리를 세상으로 나가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적당한 결핍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걸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는 또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형통을 부어주셔서 그걸 잘 흘러가게 해주셔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잘 관리해가지고 그 복을 막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영원히 주님의 형통이 머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대부분 죄인이기 때문에 선물의 주체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주신 선물에 취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찾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던 이 애가 이제 뭔가 걸을만하니까 엄마 아빠 손을 뿌리치고 내가 알아서 갈 거야 이러면서 막 달려가다가 길바닥에 확 넘어져요. 바닥에 넘어진 이 아이의 손바닥과 무릎과 얼굴은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살만하면 기도의 줄을 놓고 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는 중보자 의식도 내 삶을 경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1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나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형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췄을 때 인생에 어떻게 결론 나는지를 21절도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고 싶어도
형통을 주지 않고 기다린 이유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여러분이 그걸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형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부탁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형통할수록 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잘 될수록 예수님께 더 무릎 꿇으십시오. 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마치 계속 지나가는 그 길에 풀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신앙에 세상의 어떤 것들이 찾아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누굽니까? 어떤 형편이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세상 것으로 넘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누굽니까? 아무리 잘 나가도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겸손히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동안에만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를 찾는 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항상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는 걸.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짐처럼 느껴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저에게 있어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항상 예수님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영적인 멘토로, 성경 말씀으로, 설교로, 주변 사람들의 조언으로, 꿈이나 환상으로, 환경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 우리를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줄 겁니다. 그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걸 매일매일 고백하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형통을 누리는 축복의 길입니다. 잘 되더라도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불통하더라도 뭔가 되지 않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순간 형통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시점이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